고난의 흔적, 주 예수의 표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저희들 마음판에 진리를 새길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의 표가 우리들에게도 있는지 오늘 살펴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경배의 모든 순서마다 살펴주셔서 우리가 오늘 이 경배에 성공하고 이 경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다가설 수 있는, 밀착할 수 있는 기회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파하는 자에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올바른 말씀이 우리 성도들의 귀에 또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은 고난을 좋은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좋은 선물이다. 또 어떤 목사가 한 말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의 심부름이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임하신다는 증거로 간주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난이 싫죠. 내 몸에 막 가시가 들어오고 바늘이 쿡쿡 찌르는데 좋아할 수가 없죠. 그러나 그것을 되려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는 이 고난은 나를 신임하신다는 증거다 이렇게까지 오늘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왜 고난을 선물이라고까지 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손만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걸 우리가 선물이라고 하지 않죠. 그죠? 귀하고 어떻게 보면 내가 잘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보통 받았을 때 그 가치를 봤을 때 귀한 선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고난이 없다면 우리가 절대로 경험하지 못할 복된 진리 또는 하나님의 위로 또는 소중한 교훈 같은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자체가 물론 복은 아니죠. 고난 자체는 사실 어려움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만나게 되는 것이 있다. 그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다면,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을 줄 수 있다면 바로 그것이 선물이다.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연단,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가 금같이 정련된다. 이렇게. 정련된다는 것은 뭔가 불순물을 걸러내고 순수한 것이 남는데, 그냥 철 정도, 구리 정도가 아니라 걸릴 걸 다 걸러내고 나니까 금같이 자기가 정련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없어서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뭔가 고난이라는 막대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다듬어졌다라고 욥은 고백하는 것입니다. 고난 자체가 견디기 힘든 일임은 분명합니다.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닥쳤을 때 좌절하고 낙심하죠. 그래서 쉽게 우리가 표현하는 것이 술 먹고 행패 부리고 아니면 우울증 걸려서 집안에 처박혀 있고, 또 자기에게 닥친 고난을 남에게 핑계거리를 대서 정말 남의 탓을 하려고 하죠. 이게 어려움이 왔을 때 흔히 인간들이 할 수 있는 태도인 것이죠. 근데 그리스도는 달라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원치 않는 고난이 닥쳤을 때, 이 기회가 내가 절제하고 인내할 수 있는 기회구나. 내가 겸손과 순종을 배울 수 있는 기회구나. 절망 대신 오히려 소망을 지녀야 되겠구나 하는 기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혹 이런 고난 가운데 처하신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 드릴 때 아이고 너무 좀 낭만적인 얘기를 하신다 이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생애를 살아오면서 크고 적던 많은 부침이 있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렇게 과거를 들여다보면 그 학창시절 때, 또 혈기가 막 넘쳤을 때, 막 가정을 꾸려가지고 사회에 혓발을 내딛었을 때 그 난감함과 그 어려움, 그런 과정을 지금 이렇게 뒤돌아보면 다 이겨내갔던 일들입니다. 그 순간은 너무나도 캄캄하고 어려울지 몰라도 그 과정을 흘러가요. 그 흘러가는 과정을 낙담과 절망과 실망으로 투덜대면서 지나가느냐,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절제와 인내를 발휘할 수 있고 또 이 고난 중에서도 이 폭풍 속에서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나.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나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넘어지리로다. 누구에게 고난은 다 닥칠 수 있지만 소망이 있는 자들은 다시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악인, 소망이 없는 자들은 그냥 넘어져 쓰러져 밟혀서 죽는다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은 근데 사실은 자기의 잘못으로 오는 경우가 너무 많다. 자기의 잘못으로. 역대기하 29장 6절 보세요. 역대기하 29장 6절.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강건해지고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평소에 나는 그런 기회를 얻을 수 없을지 몰라도 고난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그것이 나의 유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이. 우리의 조상이 범죄하고 주 우리의 하나님의 눈에 악한 것을 행하여 그분을 버리고 주의 처소로부터 그들의 얼굴을 돌리고 등을 돌렸느니라. 조상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했다. 전제 조건이 그들이 범죄했을 때입니다. 범죄했을 때. 또한 그들이 현관의 문들을 닫고 등불들을 껐으며 성소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향을 피우지도 않고 번제도 드리지 아니하였도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죠. 그러므로 주의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고 그분께서 그들을 고난과 놀람과 비웃음에 넘기셨으니 너희가 너희 눈으로 보는 바와 같도다. 역대기하 29장 6절에서부터 9절입니다. 보라, 우리 조상들이 칼에 쓰러졌고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과 아내들이 이로 인하여 사로잡혀 있도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그들이 경배에 소홀하고 범죄하고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멀리 하셨다. 눈을 돌리셨다. 얼굴을 돌리셨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들었을 때, 알게 되었을 때 우리들이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하는 것과 멀리는 도망가지 못하지만 아직은 지금 때가 아니야. 이렇게까지 살다가는 내가 진짜 두 밥도 안 돼. 거부하는 것이죠. 약간 거부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거부한 것입니다. 완전히 거부한 것입니다. 눈이 어두워져 있을 경우에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단과 어떤 생각을 하게 됐을 때 그것은 되게 육신적인 판단을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 그대로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그대로 생활하려고 해도
실질적으로 내 손과 발을 움직일 때 마귀가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방해하는 것인데, 아예 그 생각 자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마음을 다짐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육신적인 부분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절제해야 되고 인내를 발휘할 때가 많고, 그렇죠? 내 육신의 그 달콤함을 잘라내야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나 지체들이 공고할 때가 있죠. 공고할 때가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 말씀에 귀를 기울일 이유가 없고, 그래서 현재 생활에 내가 내 고집대로 내 판단대로 살고자 했을 때는 그런 권고와 교제를 경시하게 되죠. 경시하게 됩니다. 이 고난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오게 될 때 겸손한 성도면은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우리들은 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고난들을 일주일에도 몇 번씩 겪을 수 있습니다. 판단할 때, 양심에 찔릴 때, 원하지 않지만 내가 어떤 행동에 자꾸만 옮겨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자꾸만 범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 갈등에 있을 때, 그런 것들이 우리 생활 속에서 수시로 있습니다. 누가 특별한 어떤 범죄를 저질러서 그런 고난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했을 때 그걸 자꾸만 가로막는 그 고난이 우리에게 수시로 닥친다는 거예요. 그 고난이 닥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고난을 왜 주셨을까? 나로 하여금 무엇을 더 알게 해주시기 위하여 이 고난을 허락하셨을까? 겸손한 자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요, 고난은 성도의 믿음을 정련하고 금보다 가치 있는 단련된 믿음을 갖추게 해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면서 이 고난을 통해서 비록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오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을 통해서 자기를 점검해보고 누룩을 띄어내며 단련될 수 있는 것이에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써 단련될지라도 없어져 버리는 금보다 훨씬 더 귀하게 되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린 누구든지 다 구원받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런 다짐을 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또 공부를 합니다. 또 행동도 그렇게 옮기려고 노력합니다. 그거 우리의 가장 큰 힘이 되는 믿음의 부분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자꾸만 공격을 받고 자꾸만 그것이 의심으로 가고 또 그렇게 꼭 행해야만 되겠느냐라는 그런 타협이 들어올 때, 여러분 그 고난이 올 때 여러분 그것은 자기를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이 합당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리 우리가 정당하게 합당하게 살려고 해도 이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동안은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이 육신들로 말해요, 우리는 고난에 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이 그 고난과 그런 과정 속에서 낙담하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다시 그 고난 중에서 자기의 죄를 발견하고 그 죄를 자백하고 기도함으로써 그가 점점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내 자녀니까 묵인실에 들어간 것처럼 처음부터 아주 고난이 하나도 없는 곳에다 우리를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가운데 두시면서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고 판단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걸어오느냐, 그 성장을 보시는 것입니다. 말씀에서 벗어나 곁길로 가면 사랑의 매를 대시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매는 그리스도인에게는 매우 유익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린 죄 가운데 살아요, 사실은. 매 순간 많은 죄를 떨어내기도 하지만 나도 모르게 어느덧 또 한편으로 죄를 지며 살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내 사랑하는 자녀니까 죄 가운데 있어도 좀 놔둬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는 그러실 수 없다는 거죠. 주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아들마다 매질하시느니라고 하신 것이라. 너희가 징계를 견디어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아들들로 대우하실 것이니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들이 참여하는 징계를 너희가 받지 않는다면 너희는 사생하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사랑하는 자가 합당하지 않은 일을 저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아들 대우하시면서 그에게 징계를 내리신다. 사랑하는 자가 말씀 안에서 합당하지 않은 행위를 보였을 때, 또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이 아니고 교만한 모습으로 다가올 때, 그죠? 하나님께서 그를 놔두신다는 것은 그의 태도를 인정하시는 것이 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친아들에게 행한 매질과 징계에 대해서 때로는 불편한 내색을 숨기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대개는 떠나가게 됩니다. 인내를 가지고 참으려고 하지만 떠나가게 돼요. 왜 그러느냐 하면 육신적인 어떤 그런 인간적인 것을 가지고 매질하고 징계하는 거라면 싸울 수가 있는데, 목사나 우리 지체들이 말씀 안에서의 그 말씀을 가지고 혹시 따끔한 어떤 교제를 나누게 되면 싸울 수는 없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기는 싫고 한동안은 견디지만 불편해서 떠나가게 돼요. 또 떠나가기 전에는 수근거리게 돼요. 수근거리다 보면 분파를 만들게 됩니다. 이건 공식이에요. 결국 그것은 무엇이냐? 지역교회를 약화시키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자기를 빨리 바라볼 수 있는 자, 그 고난의 막대기가 진리의 말씀에 의해서 오는 그 고난이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인 거예요. 지혜로운 자는 이러한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는 불만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시편 73편 14절을 보시면요. 시편 73편 14절입니다. 비록 징계로 온종일 재앙을 당하고 매일 아침마다 징벌을 받아도 그것을 인하여 자기 죄를 깨닫고 용서를 받게 돼서 결국은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다면 그것은 내게 너무나도 좋다고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도 충분히 이 길을 갈 수도 있지만 또 우리가 지체들끼리의 지역교회에서 교제를 통해서도
간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길을 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앞에서든 우리 지체들 간에도 자기가 겸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나도 실수할 수 있는 자야. 나도 우연찮게 남한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자야. 또 나도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줄을 모르고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들을 자기가 알아내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막대기로 자기한테 채찍이 왔을 때 기본적으로 겸손한 자가 그런 것을 받아들였을 때 자기 마음속에 한번 이렇게 되새겨 볼 수 있는 것이죠. 귀로 들었을 때 불쾌함을 갖는다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도 전에 교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온종일 재앙을 당하였고 매일 아침 징벌을 받았음이니. 28절 보세요. 28절. 73편 28절.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좋으니 내가 주 하나님을 신뢰하여 주의 모든 역사를 전파하리이다. 내가 지은 죄로 받아지는 어떠한 고난의 순간이 왔을 때 여러분 그걸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그짓거리 하는데 왜 나한테만 이렇게 심하게 대하시나? 우리 교회에는 그런 잘못을 나만 범했다는 얘기인가? 그런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자기 사이에 자기에게 그것이 왔고 그것이 분명 자기가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라고 안다면 겸손하게 그 징계를 받아들이는 거죠. 그것이 사랑하는 자에게 내리시는 사랑의 매를 겸손하게 받는 것입니다. 그 겸손하게 받고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길을 자기가 확보했다면 그것이 바로 선물이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은 그 자를 신실하고 경건함으로 그가 성장하게끔 하기 위하여 고난을 주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자기 잘못으로 인한 고난을 얘기한 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그 일꾼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에게 고난을 통해서 그를 단련시킨다 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요, 아, 이 고난이 꼭 죄진 자들만 오는 것이 아니구나. 뭐 병에 걸렸더니 죄를 졌기 때문에 질병에 걸렸구나.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그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분께서 너희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너희를 온전케 하시고 경고케 하시며 힘을 주시고 확고히 하시느니라. 짧은 인생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시겠다고 몇십 년 동안 고난을 주시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가 있는 거지만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깐 고난을 받은 후에 주시는 게 너무 커요. 온전케 해주시고 경고케 해주시고 힘을 주시고 확고하게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자들이, 기도하는 자가, 그러면 뭐가 따라와야 돼요? 체력도 있어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체력이 있어야 돼요. 지혜도 있어야 돼요. 체력하고 비슷한 말이지만 물론 건강함도 있어야 돼요. 또 돈도 있어야 돼요. 또 좋은 대인관계들도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능력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아무런 준비도 안 되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상과 유업을 받으니까 참 좋은 일이네. 나도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자를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하나님 일에 딱 내놓는다는 것은 적군의 사탄의 총알에 그냥 맞아 죽으라고 내보내는 거죠. 북한군들이 그래서 죽는 거 아니에요? 허 벌판에서 전쟁해 본 적 없는 북한의 산골짜기에서 땅굴이나 파고 전쟁하던 자들을 허 벌판에다 북한군들 내보내놓고 다 그냥 맥도 못 쳐보고 다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일꾼으로 준비되지 않는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자는 지금 내가 말한 대로 이 세상적인 조건 일망정 갖춰줘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갖추기 위해서는요,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식을 갖추려 했더니 세상 사람들하고 관계 끊어야 되고, 말씀을 공부하려고 했더니 체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 흔히 말하는 술, 담배는 말할 것도 없고,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려면 체력도 튼튼하게 보강해야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고난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축복인 것이에요. 우리가 고난이 아까 자기 죄로 인한 고난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감사함을 얻었다고 칩시다. 감사함. 진정으로 감사하는 거죠. 그 고난을 이겨나기가 너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통과하는 과정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위로를 받았을 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여러분, 그 감사에서 끝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내 자식 잘 되게 해줘서, 내 병이 잘 되게 해줘서, 요번에 취직이 잘 돼서, 그 감사에서 끝나면은요, 그건 어린아이 같은 감사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정 바라는 감사는 뭘까요? 나를 위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고난을 받았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자 했을 때 받는 고난에 대하여 그러한 고난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할 때, 감사는 다 좋은 것이죠. 그러나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셨을 때 받는 감사, 그 감사는 어떤 감사예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감사할 조건이 없는 사람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하나님한테 뭐 달래. 맨날. 그래서 감사해. 그래서 맨날 눈물이 나. 찬양할 때. 하나님이 너무 주신 것이 많아. 어떤 사람은 그 감사도 안 하죠. 자기가 똑똑해서 그 모든 걸 받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하다가 받는 그 고난이 지금 무엇인가 하는 것이, 오늘 주 예수의 표라는 그 고난의 흔적은 바로 그 고난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질이 게으르고 지질이 욕심이 많고 성격 더러워가지고 주위에 이래저래 분란 일으켜가지고 말썽 났었는데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하는 그 감사, 그 감사는 조금 나중에 하더라도 진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자 해서, 복음 전파에 동참하고자 해서 성경 공부를 하려고 시간을 내다 보니 주일날 경배에 참여하려고 하다 보니 받는 그 고난, 그 고난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께 위로를 주셨다면 그 위로에 대해서 하는 감사, 그게 얼마나 값진 감사입니까? 여러분 지금 마음속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받는 그 고난이 무엇인가 있었는가? 이 고난을 다른 말로 박해로 생각한다면요, 박해도 마찬가지죠. 내가 처신 잘못해서 받는 박해는 박해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박해가 아니에요. 그 징계를 받을 뿐이죠. 박해는 뭐예요? 죄로부터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의 삶을 죄로부터 단절해 나갔을 때, 그래서 죄가 들어오는 통로를 자기가 하나하나 막을 때, 내 마누라를 통해서 죄가 들어와 마누라를 막아야 되는 것이죠. 내 남편을 통해서 자꾸만
죄가 들어와. 내 사업장에 사업을 위해서 뭘 하려고 하니까 자꾸만 마귀가 수단을 줘. 세상적인 수단을. 그걸 막아야 되는 거죠. 그거를 막다가 보니 나한테 물리적이든 정신적이든 가해를 가져오는 어떤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걸 우리가 박해라 그러지. 자기가 처신 잘못해서 생기는 것을 무슨 박해라고 할 수 있어요? 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박해를 받을 것이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가 받는 것이 박해다 하는 거죠. 나는 왜 생활이 이럴까? 나는 왜 건강이 이럴까? 조금만 다르게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다르게. 똑같은 질병, 똑같은 문제점, 똑같은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육신을 쫓아가다 보니까 생긴 것인지 경건한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하여 살다가 생긴 것인지 그거는 우리가 자기가 잘 판단해 봐야 되는 거죠. 지금 우리는 암흑 시대처럼 중세 시대처럼 그런 순교의 시대에 살지 않습니다. 순교의 시대에 살지 않아요. 특히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 전파를 한다고 해도 갑자기 경찰관이 찾아와서 또 수많은 사람이 지나가면서 괜히 툭툭 치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간혹 그런 일이 있지만 자주 있는 일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이 이 지역교회 내에서는요, 이 정신적인 고난이 가장 커요. 외형적으로는 치고받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은 이 지역교회에서 보면은 이 정신적인 고난이 아주 크다 하는 거죠. 근데 그 고난은요, 가만히 보면 앞뒤가 없어요. 앞뒤가 있다는 건 선후가 없어요. 누구부터 시작됐다. 그것도 없어요. 누구는 고난을 주는 사람이고 누구는 고난을 받는 사람이다. 그것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역교회 내에서요.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 그 원인 제공이 사실은 나한테도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작은 교회에서는요. 억울한 일을 당해서 속이 터져지는 그런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마그마처럼 손에 이게 마음에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가? 우리나라에 텔레비가 처음 들어왔을 때 흑백 TV죠, 흑백 TV. TV가 있는 집이 몇 안 됐었어요. 그럼 나처럼 어린애였을 때는 만화가게에 가면 티켓을 주면 티켓을 몇 장 보면 이렇게 마징가 제트 아니야 황금박쥐 이런 만화를 볼 수 있었어요. 그때 이제 우리 어머니가 보셨던 건 뭐냐면 아시 아니면 녹슬은 단검 이런 연속극이 있었어요. 지금 몇십 년 전이에요. 이기순 모친 기억나세요? 예. 내가 녹슬은 단검이 왜 생각나는 줄 아세요? 복수를 하려고 칼을 품고 있는데 너무 세월이 지났어. 복수를 해야 되는데 뭐예요? 그걸 갖고 있는 사람만 속이 터져 죽는 거예요. 그걸 갖고 있는 사람만 그 응어리를 갖고 있는 사람만 속이 터져 죽는 거예요. 내가 피해를 당해서도 억울한데 평생을 그 복수하겠다고요. 마음에 그 응어리를 갖고 있는 그것 때문에 또 자기가 죽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다는 것이. 그러지 말아야 되는 것이. 여러분 마태복음 5장 39절 보세요. 마태복음 두 구절 좀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에 저항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때리거든 다른 쪽도 돌려대라. 이건 물론 항상 수원이에요. 그죠?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런 말씀하셨는지 우리가 영적으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왼쪽 오른쪽 뺨 돌려대라는 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 보면 너에게 말하노니 악에 저항하지 말라. 불의를 벗고 참으란 얘기가 아니라 누가 악을 행했을 때 악으로 또 갚지 말라 이 뜻이에요. 이것이 산상수훈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악을 대하는 자세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17절 보세요. 이게 이제 상강 구절이에요. 상강 구절이에요. 로마서 12장 17절에 보시면 아무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정직한 일을 도모하라. 가능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이것이 악한 것이 순환되는 그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100% 악하고 100% 선할 수가 없어요. 우리 삶의 모습이 그래요. 여러분, 차에 탔을 때 그런 적 있으시잖아요. 우연찮게 남의 발 밟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는 행동 모든 것이 다 사고와 의지를 가지고 악을 행해야 되겠다. 그런 일만 있는 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악으로 그것을 마음에 응어리져서 그것이 얼굴에 나타난다는 것은 너무 불행한 일이에요. 그것은 정직하지 않은 모습이에요. 불편하면 해결해야 돼요. 그죠? 마태복음에 있는 말씀처럼 불평함은 당사자에게, 안 되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그렇게 해결하든지, 아니면 영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다 자기가 감수하고 이해하려면 깨끗이 잊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더러운 죄인이었던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어요. 죄인이어서 더러웠던 나 같은 자를 위하여도 죽으셨고, 죄인이어서 더러웠던 바로 여러분 같은 분들도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커다란 사랑과 자비의 빚을 진 사람들이에요. 다 지옥에 가서 꿈틀꿈틀대는 그 벌레, 붉은 군뱅이가 돼서 영원을 살아가야 될 자들이 놀라운,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자비를 가지고 구원받아서 여기 마치 우리가 과거에 죄인이었던 시절이 없었던 것처럼 이렇게 앉아 있을 수도 있는 이런 화평과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러나 육신의 껍데기가 있는 동안은 수없이 실수가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지역교회에서 서로 부딪히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으로는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그리고 정직한 일을 도모하는 거다. 용서해 주려면 확실히 용서해 주고, 용서가 안 된다면 흔히 말해서 1대1 당사자들끼리 해결을 보고, 그렇죠? (18절이) 가능한 너희 편에서는, 그죠? 하나님도 그걸 아셔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상처를 받았을 때 그 고난, 정신적인, 그 마음적인, 심적인 고난을 받았을 때 그 아픔을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한 한 너희 편에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게 지내라. 그러니까
복수의 칼, 마음에 응어리진 그 덩어리를 가지고는 다른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낼 수가 없는 것이에요. 화목하게 지낼 수 없는 자는 얼굴에 기쁨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기쁨이 사라진 자는 말투가 거칠어요. 교제 범위가 좁아져요. 싸늘한 기운에 영문을 모르는 주변의 지체들까지도 불편하게 느낄 수가 있어요. 내가 상처를 받은 것도 억울한데 결과적으로 내가 다른 사람한테 반대로 또 상처를 줄 수 있는, 다른 사람한테 불편함을 줄 수 있는 그 과정을 걸어간다면 그게 얼마나 억울한 일이냐 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원하는 것이에요. 마귀가. 사랑하는 지체들끼리 용서하지 못하는 그 아픔을 가지고 기쁨을 얼굴에서부터 마귀로부터 강탈당하는 것이에요. 이 지역교회는 여러분 100% 여러분들이 자원함으로 나오는 것이에요. 자원함. 100% 자원함이에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참여하지 못하면 참여하지 못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이 자리를 사모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를 가지고 이 지역교회 강화를 위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이 이 귀한 시간에 이 자리를 지키시잖아요. 그럼 이 자리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경배하는 것 외에는 다른 생각이 있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형제들아, 아시아에서 우리에게 닥쳤던 고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우리가 받은 극심한 압박으로 인하여 견딜 힘을 잃어 심지어는 삶의 절망까지 이른 것이라. 이 고난, 이 바울도 실질적으로 고난을 당해요. 근데 바울이 당한 고난 중에는 믿지 않는, 이제 전파하려고 하는, 구원받지 않는 자들한테 받는 고난도 있지만 바울이 받는 고난 중에 많은 부분은 뭐가 있어요? 자기가 전파해서 구원시켜 놨더니, 그죠? 지역교회 세워놨더니 그 안에서 바울한테 덤벼드는 자들이 있었다. 신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실하지 못한 자가 고난을 받는다? 그 공식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역교회 내 지체로서 서로 묶여가면서 서로 얼기설기 살아가요. 갈등이 있고 또 해결이 되고 용서해주고 이해하고 그런 얼기설기한 면에서 살아간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고난을 받고 어려움이 처해 있으면 나의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선물이 진짜 진정하게 유익으로 와닿는 것이에요. 누가 나에게 슬픔과 고통과 어려움을 줬을 때 그 절제와 인내를 이겨나가는 거죠. 왜? 육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줬을까 생각했을 때, 왜 저 지체가 나로 하여금 이 어려움을 줬을까 생각했을 때 그걸 이겨나가는 자가 성장하는 것이에요. 그걸 이겨나가는 자가. 하나님이 지역교회를 묶어주셔서 지역교회 내에서 성장할 수 있는 기구를 우리에게 이렇게 주신 거예요. 여러 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그러면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나는 여러분들한테 실수하는 게 없겠어요? 가능하면 그걸 범하지 않으려고 그러지만 내 말투나 행동, 어떤 판단, 여러분들이 나를 시장 조사한 다음에 송근창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야, 그러니까 그 교회 나갈까? 그러지는 않았을 거란 얘기예요. 저도 여러분을 만날 때 그거예요. 한 영, 동일한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동일한 목표를 향하여 동일하게 우리가 발을 서로 묶어서라도 같이 나갈 수 있다. 그 가장 중요한 점 때문에 우리가 같이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어떠한 판단과 인간적인 어떤 섭섭함, 인간적인 어떤 그 진짜 괴로움,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목적하고 비교해 보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에요.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다. 우리가 받는 지역교회 내에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 사고가 안 맞고 생각이 틀리고 행동 거지가 틀리고 우선순위가 틀리고 그런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나에게 정신적인 고난, 어려움이 왔을 때 그런 것들도 잠시 받는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 잠시 받는 게 끝나면 영원한 영광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그 고난을 이겨나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겨나요? 절제하고 인내로 이겨나가라. 성도들에게 닥친 이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결코 사람한테 그 방법을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나도 불완전한데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그 사람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서로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총을 쏠 때 뭐든지 고정돼 있어야 돼요. 그죠? 총을 쏘는 사람이 총하고 눈하고 딱 고정이 돼 있어야지 저쪽에 목표가 흔들리더라도요. 내가 이번에 왼쪽 쐈다. 그럼 다음엔 조금 오른쪽으로 쏴. 이게 되죠. 근데 표적도 흔들리는데 나도 눈도 흔들려. 그럼 그건 맞을 수가 없어요. 고난이 닥쳤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거예요. 내 인품과 내 성질, 내 환경으로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가 받는 고난을 의뢰하고 그렇죠? 내 힘으로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다 넘겨드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위로를 받으시면 되는 거죠.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구해낼 것이요 너는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모세도 그랬어요. 내가 주의 이름을 부르리니. 예레미야도 그래요. 나를 부르라. 그리하면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능력 있는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에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말씀. 나를 부르라. 다윗에게도 나를 부르라. 그랬더니 모세가 어떻게 해요? 주의 이름을 부르니이다. 여러분 그들이 우리보다는 현실적으로 더 기도 많이 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다윗의 어려움, 모세의 어려움, 예레미야가 당한 그 육신적인 어려움 그렇게 당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들이 그 고난에 닥쳤을 때 그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에요. 주의 이름을 불어서 자기가 당한 그 고난을 이겨나가려고 하는 자들은 자기가 당한 고난을 타인에게 돌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여러분 우리에겐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잠깐 받는 환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그 고통이 너무 크지만 그 억울함이 너무 크지만 그 잠깐의 그것이 이제 영원한 영광과 비중을 따져본다면 아주 작은 것이라고 말씀하잖아요. 그 고난을 자기가 용서함으로 그 고난을
인내함으로, 자기가 육신적인 성질을 절제함으로 그 아픔을 이겨나가는 자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어떤 소망이 있어요? 그 소망을 이겨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칭찬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 녹슬은 단검을 가슴에 품고 자기 마음만 쓰리게 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이에요. 돌에 맞아 죽음에 이르기까지 고난을 당한 그 바울의 몸에는 주 예수의 표가 새겨져 있어요. 주 예수. 여러분, 우리의 몸에도 그 주 예수의 표가 그 흔적으로 남아 있어요. 근데 우리의 고난은 아까처럼 순교의 시대에 그런 고난이 지금 사실 별로 없어요. 기껏 하는 것이 갈등. 뭐 여러분 솔직히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대로 믿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성경대로 믿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는 고난이 세상에 나가서 뭐 얼마나 그렇게 대단하게 있어요. 교회 오기 전까지는 거의 세상 일에 나가서 열심히 사는 거 그거밖에 없잖아요.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영화관 안 가고 노래방 안 가고 클럽 안 가고 남자들 같으면 쓸데없이 몸 함부로 굴리고 그거 안 하는 게 그렇게 고난이에요? 그건 고난도 아니에요. 그런 거 다 빼고 나면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 뭐 그렇게 얼마나 뭐가 있어요. 되게 교회를 떠나고 성도들이 서로 좀 마음이 이렇게 좀 갈라지고 교회에 대해서 어떤 불편함이 있고 목사에 대해서 어떤 불편함이 있고 그런 것들은 다 뭐예요? 마음의 갈등, 바로 그 부분인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상대를 무조건 이해하자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교리 안에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면 그까지 육신적인 것에 벌어지는 것들은 여러분들 절제하고 인내로 쳐줘야 된다. 이제부터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는 내 몸에 주 예수의 표들을 지녔느니라. 여러분들 마음속에 갈등과 그것이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너무너무 나의 마음을 쓰리게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이겨나갈 때 여러분의 몸 안에 주 예수의 표가 생기는 것이에요. 바울은 죽을 뻔하고 돌로 맞아서 죽었었고, 그죠? 네. 몽둥이로 그렇게 맞고 물에 빠져 죽을 뻔하고 바울은 그런 고난의 흔적들이 주 예수의 표로 남았지만 지금 우리는 그 정도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갈등으로 인한 그런 고난이 있다면 이겨나가시고 그 어려운 고난을 이겨나갔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주 예수의 표가 장스럽게 새겨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들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양육받고 살아가며 그것을 행위로 옮기고자 많은 결심을 하지만 수시로 저희들이 낭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스러운 지체들 간의 관계에서 그런 부분이 있다면 더욱더 슬픈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이 고난은 육체적인 고난보다는 그러한 정신적인 고난이 이 시대에 더 많이 좌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일러주시는 그 영원한 영광을 위하여 이 땅의 작은 것들로 인하여 썩어져 버릴 그 육신의 성품으로 인하여 우리들 지체된 우리들이 마음이 흐트러지거나 주님 앞에 한 길을 한 발걸음을 같이 가지 못한다면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주님 저희들을 보살펴 주셔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이 사랑스러운 지체들과 그 누구도 발걸음이 어긋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